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함께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방향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방향이 완전히 수정이 되는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인생이 뒤바뀌기도 하고 누군가의 한마디 말 때문에 평생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한 장교가 전쟁터에서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거리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성경 읽으라라고 하는 그 성경 읽은 구절 하나를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한 사람,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는 단순히 개종을 하고 종교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세계가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나간 사람, 바로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 그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것은 철학이나 학문이나 어떤 토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거꾸로 때리셨습니다. 사울을 진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를 세워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의 세계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약의 전체가 27권이죠. 신약의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적어도 13권이 사도 바울의 기록한 편지 성경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베드로에 대한 정보도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바울에 대해서 정보 많고, 그래서 바울 신학은 제일 많이 발전된 신학의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많은 정보들,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두 번만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다메섹 회심 사건과 그 이후에 2년 3년 동안에 그가 보냈던 아라비아의 그의 삶,
그의 시간, 그 시간의 의미를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사울이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난 사건은 한마디로 충돌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메섹에서 그의 자아와 하나님 사이에 강렬한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상한 일이 아니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 이 엄청난 부닥침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드럽고 분위기 좋고 아주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가 가장 기세등등했던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장에게 가서, 이게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마음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세등등입니다. 그리고 기세등등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온 입과 몸이 살인 병기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둔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고만장했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그 확신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율법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거룩한 일을 한다. 마치 오늘날 이슬람 근본주의 원리주의자들이 절대로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지 않는 것들, 이게 제가 바울 생각하니까 변화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가장 뜨겁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하기도 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확신이 잘못됐다면, 그 확신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 잘못된 모든 가치가 그의 인생을 불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아름답고 부드럽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충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살기와 위협의 마음을 가지고 온몸에 도끼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직가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의 번화가에서 호련히 임한 빛 앞에서 그 인생이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화면에 띄워주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갑자기 느닷없이 호련한 강력한 빛 가운데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네가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너희들이 거부하고 너희의 신념이 거부하는 너희의 유대교 전통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는, 그래서 너가 지금 핍박하는 그 모든 그 근원이 주인공인 그가 바로 나다. 나타나 보여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만남을 통해서 강력한 자아와 주님의 임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그의 세계는 드디어 부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13권 적어도, 왜 자꾸 적어도라는가 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보는 견해도 꽤 많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저자 미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진을 남겨놓는 것인데요. 근데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성경, 바울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의 선물,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다가오심, 그래서 나는 인생의 빚진 자다, 이런 어떤 은혜에 대한 시각이 바울의 편지에 완전히 주도를 이루는 건데,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가 어디서 배우고 뺏긴 게 아니라 그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면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님의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는요,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강렬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와서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과 22장,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그리고 빌립보서 이 정도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도 설교 중에 표현을 그렇게 좀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끝났다, 모든 게 달라졌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과 22장을 보면 그때부터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요,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에게 어떤 일이 났죠? 눈이 멀어졌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눈이 안 보이는데 고통이고,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갔고 3일 동안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깜깜한 가운데 그의 삶을 보내야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해는 뭔가 하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다, 은혜 받았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면 그에게 충돌으로 다가왔고 그의 눈이 멀어졌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자아와 그의 지식과 그의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그가 이제 가서 3일이 지난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인도해서 그를 보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그 만남의 의미를, 그 체험의 의미를 비로소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보십시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친절한 설교자 주님의 종의 말씀 해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만났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당황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3일을 눈먼 상태로 방황하다가 고민했겠죠. 내가 나타나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나의 신뢰는,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은 어떻냐 하는 그런 모든 고민과 방황 가운데 그 3일을 지나면서 드디어 주님의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원리와
지금 이 은혜를 받은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다 알려주면서 그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본격적으로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자주 강조하는 체험이 전부가 아니다. 체험은 너무 좋은 거죠. 저도 주님과 만났던 좋았던 아름답고 달콤한 체험들 너무 좋습니다만은 그 체험보다 좋은 건 뭔가 하면 더 확실한 예언이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견고하게 이렇게 밑받침을 해줄 때 우리의 모든 체험도 살아나게 되는 건데, 바울이 체험을 했다, 우리도 체험하면 끝난다, 사실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에 바로 따라온 게 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체험이 해석되고 의미와 내가 그런 만남을 경험했던 이유가 뭔지를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주님이 만나주신 그 만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 친히 만나서 말씀으로 다가가셨고 그의 우왕좌왕하고 자아의 충돌 가운데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그에게 친절하게 말씀으로 설명함으로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요, 사도행전 22장 9장의 기록을 보면은 그는 그때 뭘 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체험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정립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고 난 다음에 그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 앞에서 그 인생길을 다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그는 그의 삶에 아라비아 2년 동안 3년 동안에 이제 첫 번째가 충돌이라면 2단계는 뭔가 하면 초점을 맞추는 시간, 초점을, 시선을 제대로 맞추는 그 시간을 아라비아 3년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아라비아 3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8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그 후 3년 만에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아라비아에서 여러분 3년 만에니까 만 3년을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년, 만 2년에서부터 꽉 채운 3년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2년 3년의 기간을 복음을 접한 바울은 그 복음 앞에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는 비교적 너무 사막과 같은 곳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한적한 곳이기도 한데, 그는 원래대로 하면 그가 은혜 받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과 합류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에 나오죠. 그는 17절에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아라비아행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느냐, 성경 기록을 조심스럽게 종합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재정립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교 갔다, 이 말.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내 모든 세계관을 재정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놀랍게도 그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바울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으면 끝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가 얼마나, 여러분, 바울은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때로부터 바울에게는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그에게는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모든 교양과 모든 확신들이, 모든 것들이 재조정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백지는 재조정할 게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일자무식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탁월한 신학자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적으로 소양 있고 정통 그 유대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지성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양적으로 그때 제일 지성인이었다는, 최고의 유대의 그 종교적인 맥락들과 역사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고, 그가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모세오경과 시편과 성경의 곳곳의 내용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았다는, 믿기 전부터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시기 전에도 그는 익숙하게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면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복음의 렌즈로 그의 모든 지식들이 재편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에는 바닷가나 전망 좋은 데 보면은 망원경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공짜고 어떤 데는 500원씩 넣습니다. 근데 거기에 망원경을 보면은, 제가 이제 부산에 가면은 그런 데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뭘 해야 됩니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하면은 그 망원경에서 초점을 맞추는, 화면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거, 여러분, 이게 모든 사물을 선명히 보고, 날이 좋으면은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이 대마도를 저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대마도도 하면은 맞나 하면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날이 좋으면 대마도가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망원경의 상태가 초점을 잘 맞추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라비아의 그 시간은 바로 그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초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잘못 사용돼요. 왜?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초점이 없이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아주 이상하게 타락하게 되고 잘못 사용하게 되고 성경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용.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이 바울의 아라비아에서 시간에서 너무나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의 초점은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그의 초점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율법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하던 그의 초점이 이제는 뭔가 하면 그의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초점을 맞추니까 그 초점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데, 돈 하면은 돈만 보이잖아요.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은혜 하면은 그거로 계산이 되는 것처럼 여기 율법의 기준으로 그의 초점이 잡혀있던 그 초점이 이동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초점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식이 많았는데 그 많았던 시편과 이사야와
구약의 모세오경과 이 모든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를 그가 이만한 지식이 있었는데 이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니까 그에게는 이런 초점 이동의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아라비아 3년의 시간이었다. 지난주에 이제 가정신방을 했는데 그 세가족 우리 교회 출신이기도 하지만 세가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갑자기 부어주시는데 그분의 표현이 비슷한 표현입니다. 창에 가득 뽀얗게 쌓여있는 먼지들이 싹 거두어져가는 그런 느낌처럼 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오시면 우리의 삶의 희미한 것들이 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 잃은 눈들을 보죠. 10대 아이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눈에 초점을 잃은 사람들은 왜 초점을 잃었을까요? 삶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눈이 반짝반짝한다, 초점이 있다. 그럼 그 사람 뭔가 하면 그 초점이 올바르냐 아니냐는 문제는 있겠지만은 초점이 분명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좀 다르죠. 원래 초점이 확실한 사람. 근데 그 확실한 초점을 전혀 다른 거로 바꾸도록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세계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 동안에 그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점이 율법에 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해석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들, 강력한 은혜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어졌고 그 주어진 은혜를 따라 구약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율법의 초점에서 초점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기 그 초점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렌즈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 우리의 삶, 역사, 시대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초점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동설, 지동설 이야기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열심히 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의 신뢰는 뭔가 하면 이게 아니야. 눈으로 볼 때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도 틀렸어라고 믿었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그 이후의 사람들의 신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죽였어요. 신념과 신념의 충돌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 되었던 사건은 뭔가 하면 전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그 신념의 변화인 것입니다. 율법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무슬림들과 불신자들과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그만큼 힘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에게 강력한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달라고.
제가 여기 유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사람의 인생이 약해지고 내 삶의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틈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 인생은 진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라비아 3년의 시간은 바로 초점을 바꾼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는 그 어떤 것보다 높이 두었습니다. 근데 말씀의 가치를 여기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종교적인 스펙들, 율법과 가말리알 문화에서 훈련받았고 경건한 가문에서 자랐고 인간적인 자랑을 하는 것과 대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이 비교를 할 때 바울의 삶의 무게추가 완전히 달리게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극적으로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좀 평범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돼요. 여기 보니까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설물. 이제 주일 오전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이 배설물은 뭔가 하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길거리에 내버려진 인분이나 오물을 뜻하는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설물, 여러분, 근데 바울이 우리의 배설물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의 모든 지식, 학문, 교양, 그가 가졌던 모든 전통들, 그의 경륜들,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앞에서는 헛된 것으로 상대 비교하여 배설물이라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너무나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거를 바울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구절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고상하다는 것은 예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이고 모든 것을 탁월하게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탁월해서 다른 어떤 것들과 견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우리가 그만큼 가 있다면 그 감을 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밑에 하위 가치로서 그 가치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니까 삶의 모든 질서가 진짜 절대적인 불균형 상태죠. 많은 사람들은요, 가치를 똑같이 둡니다. 믿음 생활 중요하지. 사회생활도 더 중요해. 인간관계 중요해. 돈 중요해. 내 자식 중요해. 중요하지. n분의 1이에요. 믿음도.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 사람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하나님도 n분의 1이면 그거 어째 믿음입니까? 바울은 그 모든 나머지 그거는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너무 이제 충격적인 단어니까 그 모든 것이 하위로 바뀌어버려요. 유일한 하나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지식들이 통합된다,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해사들은 오랫동안 나침반을 믿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옛날에 나침반이 없을 때는 북극성을 바라봤겠지만, 근데 어느 날 한 선박이 이 나침반을 열심히 바라봤는데 항로를 계속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나침반을 열심히 의지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침반이 고장난 게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쇳덩어리들이 강력한 자장을 일으켜서 자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침반의 방향이 틀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간파하지 못하니까, 화면에 나오죠. 그거를 간파하지 못하니까 나침반이 방향이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쇳덩이를 멀리 치우는 일이에요. 나침반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나침반은 원래 진북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북을 가르치는데 방해되는 쇳덩어리들이, 내 삶에 방해되는 거리들이 내 삶에 놓여져 있지 않은가? 나는 그래도 돈은 포기 못해. 나는 그래도 건강이야. 이 땅에서 내 목숨이야 라고 딱 붙잡으면요, 그게 강력한 쇳덩이가 되어서 그 자장을 통해서 나침반이 왜곡되는 거예요. 나침반 탓하지 마세요. 나는 잘 가고 있다 하지 마세요. 그 나침반이 잘못된 것은 뭔가 하면 그 옆에 있는 쇳덩어리들이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강력한 쇳덩어리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이끌었고, 그의 자장은 나침반을, 그는 나침반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나침반을 열심히 보고 걸어갔는데 그것은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신념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이라는 중심 외에 강력한 자장이 나침반을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 나침반이 계속, 여러분 나침반 보면은, 예전에 나침반 보면은 계속 흔들리거든요. 왜 흔들리죠? 내 손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안 흔들려요.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네요. 지구에 자전이, 공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나침반이 계속 떨면서라도 진북을 바라보게 하려면 우리의 쇳덩어리를 지워내어야, 우리의 율법이든 세상의 욕심이든 우리의 정욕이든 물질이든 인간적인 건강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이런 어떤 강력한 자장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의 것들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그 배 안의 선원들이 그 쇳덩어리를 나침반에서 멀리 치우면 나침반은 원래의 진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은 베드로와 달라요. 베드로는 원래, 죄송하지만 전국 가서 제가 좀 꾸중들을 생각하고, 원래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과 엄청난 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간 겁니다. 저처럼. 그런데 바울은 다르죠. 바울은 자기 신념의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의 정당성과 신념이 꽉 차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초점을 이동시켜 주시고 그의 세계가 그리스도라는 바른 초점으로 딱 잡히니까 그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는 오히려 그 초점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끄는 자기장을 일으키고 있는, 너무 크게 일으켜서 나침반을 왜곡하게 만드는 그 쇳덩어리들을 치우고, 우리의 삶에 주님 안에서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 주셨고 말씀으로 빚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세계에 찾아오셔서 그의 세계관을 흔들고 충돌하여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배우자와 가정과 우리의 친구들 속에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세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쇳덩어리들, 그 진북을 방해하는 쇳덩어리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그것을